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췄던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언제 다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또 긴장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기도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이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 안에 숨어있는 어떤 죄악의 깊은 쓴뿌리처럼 없어질 것처럼 우리를 안심시키다가 또다시 일어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귀한 믿음들을 갖게 하시며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닌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금요기도에 우리 많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금요기도를 다시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때문에 찬양 부르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음성, 하나님 향한 진실한 마음은 주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58면이고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19절 봉독하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긍휼이라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호세아는 정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던 선지자죠.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내로 맞이하지만 이 여인은 자녀 셋을 낳고 집을 떠나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다시 호세아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멜 아내의 모습이 당시 하나님을 배신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또 이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선지서가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고멜로 비교하면서 내가 너희랑 어떠한 마음으로 결혼하였고 신랑 신부가 되었고 내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였고 너희들에게서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깊은 마음이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전부 내용을 전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받았던 은혜 19절과 23절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이 주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코로나가 이 세계에 창궐하면서 굉장히 큰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잠잠했다가 지금 한 주 전부터 이태원 그 사건 이후로 지금 계속 번져나가고 있고 지금 인천, 부천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여기 서소문 아현동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저희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끝내고 뉴스를 듣다가 그런 어떤 의사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의사가 인터뷰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 방역, 사회적 방역에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강력하게 사회적 방역으로 처음으로 돌려야 된다. 지금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거 또 교회 예배를 또 닫아야 되는 또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읽다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분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더군다나 여기는 대구가 아니라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부천 수도권이니까 급속도로 퍼질 수가 있다라고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이렇게 쭉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어떤 사람이 그 글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잘 안 읽는데 너무 길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 댓글을 아주 잘 썼어요. 전문가인 선생님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선생님은 이 코로나 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정부와 지도자들, 방역하고 있는 이 방역본부에서는 이 코로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경제의 이 불꽃이 다시 꺼질까봐 두려움 속에 있고, 지금 이 코로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되는 그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조심해 봤을 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어쩌면 현실적으로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보다 경제일 수 있고 또 부모들에게는 교육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읽다가 그분 참 이렇게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쓰신 거잖아요. 선생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코로나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라는 구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경제를 회복시키자, 모든 것을 다시 오픈하자고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어제부로 10만 명이 넘어섰잖아요,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30만 명이 넘게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10만 명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지금 어쩌면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옳으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냐,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을 하겠죠. 뭐 개인적인 고민도 있을 것이고 국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뭐 재선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라고 대통령인데 자기 나라 국민이 막 병으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다시 열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야, 이 생각을 하고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들 자기의 생각들이 있고 자기의 어떤 올바른 견해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올바른 견해들이 일부분만 옳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막자라고 말하는 의사단체와 여러 시민들, 또 이것을 열자라고 말하는 여러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마음들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지금 더 무엇이 급하냐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저는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집에서 드리느냐, 뭐 인터넷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뭐 교회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어느 게 더 소중하냐를 결정짓는 개인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걸리면 99%가 그 병약한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고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는 건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걸려도 조금 아프고 말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연세 드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만 집에 좀 있고 나머지 사람들 활동하면서 살면 경제는 살면서 방역이 되지 않겠냐고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아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식당 하시는 분이었는데 당장 가게세도 못 내고 지금 뭐 빚으로 살아가야 되는 형편이 되니까 지금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 그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거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는 단어인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과는 약간 좀 다른 뜻은 똑같지만 다른 모습의 긍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긍휼 앞에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 그 긍휼이 그냥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올바름과 객관적인 올바름과 정의와 그 다음에 은총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바른 정의와 그 긍휼이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또 23절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긍휼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긍휼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뜻이에요. 히브리어 말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말인데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엄마의 태, 여자의 자궁이라는 데서 이 말의 어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그것은 레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레헴이라는 엄마의 태,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지금 라함이라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같은 엄마의 태에서 나온,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혈육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같은 형제자매끼리의 긍휼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조금 불합리하고 그 사람이 조금 맞지 않아도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편을 들어주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는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팔이 안으로 굽으시는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된 말씀이죠. 너희들이 돌아와야, 정의로와 공의로 돌아와야 너희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그 말 속에 뻔히 그들이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면서 그 아이가 이번에 매 한 번 때림으로, 야단 한 번 침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철이 들고 사람이 달라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야단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야단을 칠 때는 이놈아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근데 그 야단을 맞는 아이는 조금은 변할지 몰라도 부모의 말에 완벽하게 확 돌아서거나 회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청소년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아이들 게임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게임이라는 게
애들한테 야단친다고 뭐 아이들이 그것을 그만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게임이라는 걸 친구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저희 때는 뭐 이렇게 테트리스라는 그 게임이 많이 유행을 했었죠. 제가 고3 때 학교 자율학습 끝나고 이제 학교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아이들하고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그 10시에 자율학습이 끝나고 가는 길, 제가 이제 그 당시 그 기림시장 앞에 우리 그 학교가 있었는데, 그 기림시장 골목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은 다 뉴타운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독서실이 하나 있고 그 중간에 시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장 한가운데 그 조그만 게임 오락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뭐 PC방이죠. 그때는 오락실이었죠. 근데 거기에 자동차 점프카 게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그거는 인기가 없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하고 저하고 셋이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 셋인데, 다 둘 다 저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걸로 우리가 내기를 했습니다. 점프카로 점수 내기를 해서 그걸로 저녁에 간식을 사 먹는, 누가 돈을 내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력이 다 셋 다 비슷비슷해서 매일 1, 2등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니까요, 그걸 안 하고 도서실에 가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 오락실이 딱 11시에 문을 닫았는데, 저희가 10시에 수업 끝나서 거기까지 걸어가면 10시 한 10분쯤 됩니다. 그럼 저희가 반드시 거기서 3명이서 50분을 채우고 도서실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가 앉아가지고 한번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학력고사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럼 오늘만 마지막으로 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 10번 정도 간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이렇게 확 걷어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의 그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내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네가 조금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안고 간다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이 라함이라는 긍휼 속에 들어있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엄마의 태,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자궁에 들어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 엄마의 뱃속은 사랑의 장소고요, 생명의 장소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장소고요, 아이에게는 가장 평안한 장소가 됩니다.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정말 편안한 원초적인 고향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또는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물을 바라고 이 삶을 바라보느냐, 저는 아까도 경제가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그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 사람이 그 생명을 위하여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는 이 나라와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번 주 주일이요, 저희는 미리 시작을 했지만 저희 총회에서 지정한 총동원 주일입니다. 석 달 동안 저희가 예배를 못 드려서 많은 교회들이 이 5월 마지막 주를 지금 그 공동체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는 첫 주일로 삼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큰 포스터를 저희 교회도 보내왔더라고요. 총동원 주일로, 총동원 전도주일이 아니라 모든 교인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애타게 이 날을 기다리면서 정했는데 이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지금 않는 겁니다. 보나마나 이번 주에 딴 날보다 더 적게 나오겠죠. 저희 교회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훨씬 더 긴장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뭐 저희 교회 그 어린아이 부모들이 사는 곳이 계속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서 이번 주에는 못 올 것 같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도 벌써 있고, 학교 문 닫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참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 지금 그 현상조차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도 사실은 구약의 긍휼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긍휼의 뜻이 아니고요, 형제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가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엄마의 그 태와 자궁을 의미하는 델프이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건 뭐예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의미 속에는 내가 저 사람을 감정적이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너와 나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이 긍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여러 번이나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고멜이 호세를 떠나고 도망갔던 그 여인을 다시 받은 것처럼, 그런 악한 여인이었지만, 그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단순히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릴 수 없는 혈육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긍휼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 시편 7편 14절 한번 볼까요? 악인이, 요 악인이라는 건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을 해산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그 14절, 제가 그 개역 한글로 읽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이 좀 더 쉽게 나왔죠.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조금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원초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그 엄마의 태에서 나오는데, 엄마는 사랑으로 이 아이를 낳지만 결국 이 아이는 엄마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죄의 아이로 태어난다. 지금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주일날 잠깐 그 상처 입은 치유자, 제가 화면이 멀어가지고 그때 영어 발음 좀 잘못했는데, 그 운디드 힐러라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헬리나 웨인이 뭐라 그러냐면, 사역, 우리가 하는 사역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상태를 깨달아서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기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좀 어렵게 표현되는데 제가 의역하면 그렇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의 가장 연약한 상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진정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된다는 내 인간적인 감정과 연약함에 대한 것을 떨쳐버려야 그 사역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사람은, 그리고 마음에 고통을 가졌던 사람은 그 연약한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저는 호세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세아의 아픈 마음인 거죠. 내가 저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여인이 나에게로 오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나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여인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 그냥 나는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야 라고 호세아가 모든 것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여인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느끼시는 건 뭘까요? 조금 우리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욕심을 하나님이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모순된 말이죠. 예수 믿으면 완전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잘못된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완전해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악한 마음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이미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 것을 인정하시고 당신의 그 완전하게 되려는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다는 것, 저 사람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봐요.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저 저 사람을 사랑할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호세와의 아내 고멜 같은 우리들을 붙드셨고,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응답도 그냥 응답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도록 만들어주고, 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받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매일 배신하는 그를 보면서 주님이 영원히 노를 품지 않다. 그러니까 잠깐은 하나님이 책망하고 화를 내지만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주님의 많은 긍휼과 은혜와 그 더디 여기시는 노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모습으로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긍휼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에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요. 조금만 내가 괜찮아지면 하하거리고 호호거리지만 내가 조금만 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나는 또 넘어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할까요? 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면 오늘 우리도 이 긍휼한 마음을 함께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요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무뎌지고 어쩌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좀 격려하고 위했던 것들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차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했지만 이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지옥 같은 헬조선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희망 있는 나라로 바뀌어간다라는, 그런 해분 조선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더 지나서 시간이 가면 우리 마음속에 지침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뎌지는 마음이 생겨나서 점점 사람들은 갈수록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긍휼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제가 뉴스 봤더니 그 흑인이 경찰에게 미국에서 체포당할 때 목졸림을 당해가지고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데모하러 나왔더라고요. 근데 자기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인종을 차별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상점에 들어서 약탈을 하고 또 부수고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데모하고 시위하는 것이 분명히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무뎌지고 강해지면 결국 다른 사람의 상점은 때려 부시고 그리고 그 상점에 있는 물건은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약함마저도 내가 너를 안고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무능하고 죄악의 덩어리로 태어났고 이미 인간의 태어난 존재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랄지라도 나는 너를 이해하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안고 간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도 역시 그 긍휼을 붙들고 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샘솟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또 넘어질 수 있고요, 또 실망할 수 있고요, 또 힘들어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 나와 함께 정말 이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긍휼의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알고 살게, 나도 역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스크 쓰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통성으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긍휼함과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긍휼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때에도,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이 서로 간의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한 다음에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먼저 긍휼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